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배달 앱을 통해서 햄버거 2개와 음료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시키면서 이제 요청하는 그 사항에 집에 도착하면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의 글을 딱 남겼습니다. 이제 배달원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도착을 해서 문자를 남기면서 깜빡하고 그냥 음식만 놓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이제 배달 앱에서 이제 시킨 음식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딱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음식이 왔나? 그래서 문 밖에 나가 보니까 시켰던 음식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분명히 이제 배달 앱에서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 밖에 있는 CCTV를 딱 돌려보니까 세상에나 지나가던 동네 개가 그것을 다 먹고 집어가 버린 거예요. 그 너무 황당하고 이제 어이가 없어서 햄버거를 시켰던 그 매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햄버거 전화해서 이를 정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이 햄버거 매장에서 어쨌든 우리는 배달을 했으니까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심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억울해서 이 사연을 자기한테 이제 SNS 이제 글에다가 이게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다른 그것을 이제 공감한 네티즌들의 도움을 얻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 이제 논쟁이 막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는 이제 배달원이 이제 고객이 음식이 시킬 때 분명히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지 아니하는 이 배달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배달 매장에서는 그것을 배달원이 이제 따로 있으니까 배달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객이 음식을 받을 때까지 매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매장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시켰으면 그것을 신경 쓰고 받아야지. 그 음식을 시킨 그 사람 고객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지나가던 동네 개가 먹었으니 개를 잡아라 뭐 이렇게 해서 개에게 책임을 물려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답을 내는데 각자의 생각과 기준으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놓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상황, 생각에 따라서 말하다 보니까 다 다른 답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생명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런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을 항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4장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이어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면요. 13장까지는 지금 이건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돌로 이 육체적인 가해를 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지도상에서 보면 이제 짧은 거리 같지만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 동남쪽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지고,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산악지대입니다.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산을 몇 개를 거쳐야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지금의 이제 이 지역은 이제 터키라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 터키 있잖아요. 지금 터키에 있는 나라에 터키의 코니아라는 그런 지역에 속하게 되어져요. 이 이고니온 지역으로 쫓겨가게 되어지는데 이 이고니온 지역도 여전히 이 지역 또한 로마라는 당시에 로마라는 큰 대제국의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고, 또 이고니온 지역은 그 이제 갈라디아라는 지역, 이제 그 지역을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을 로마 제국이 다스려 나갈 때에 아주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고니온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이 이고니온 지역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영향력을 지배받으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곳이 바로 이고니온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이 많이 머물러 있던 곳이, 왜 갈라디아 전체 지역을 이 이고니온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다스려 나가려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머물러 있던 곳이 또한 이고니온 지역이기도 해요. 네, 어쨌거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쫓겨났는데 14절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지금 그 전에 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육체적으로 어떤 이 가함을 당했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힘든 지금이야 180km면 자동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아니겠어요? 당시 뭐 고통 상황에서 뭐 걸어서 산악지대 산을 몇 개 넘어가서 180km 간다는 것은 며칠을 걸려서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네, 그런 곳에 이고니라는 지역에 가서 여전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이 뭐예요? 두 사도가 함께 여전히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났는데 또 이고니온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는 이고니온 쪽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변함없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이 뭐 시기하고 비방하고, 왜? 그것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반박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유대인은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것에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는 유일하신 구원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사도가 함께, 여기서 함께 했던 것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 부분 말씀을 좀 이해해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맞은 거 아니겠어요? 비방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시기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모함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았으면 야, 복음을 증거하다가 시기를 당하고 심지어 매까지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분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맞긴 한데, 그럼 모함과 이 시기를 당했다면 좀 어디 가서 좀 며칠 좀 쉬었다든지, 아니면 좀 원래 자기 고향으로 이제 자기 파송받았던 그 고향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좀 재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을 좀 쉰다든지, 아니면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이거 뭐 증거할 때마다, 그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증거할 때마다 여기서 이제 매 맞은 것을 끝나지만 다음에는 돌에 맞고, 다음에는 뭐 감옥에도 가고,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 진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확신이 있었고, 바울사도의 삶 가운데서 참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설교했던 것을 성경은 사도행전은 몇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울 설교의 얘기는 정말 앞에서 했던 설교 뭐 동일하듯이 뒤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해요.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도 그 부활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이나 뜻은 언제든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을 바울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이 바울은 그가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당하도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도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진리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진리고 옳은 것을 깨달았던 그 확신 때문에 그는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함께 평소와 같이 사람들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들이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바울사도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곳곳마다 지금 이고니온 지역에 로마 군인들이 많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어졌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1절에서 이야기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헬라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 쉽게 이제 로마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헬라인들은 그런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여전히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간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네, 바울 사도가 평소와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헬라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신봉하는 그런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뭐 다신교를 믿는 거예요. 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믿는 그런 다신교를 믿는 그런 헬라인들, 전혀 종교적이면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르고 관습이나 전통이나 사고방식도 다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종교가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사고방식이 다르든 생각이 다르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복음의 보편성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보편성은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종교가 다르든 뭐 인종이 다르든 뭐 출신이 다르든 상황이나 뭐 여건이 다르든 그런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제가 처음에 예제를 드렸듯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다 다른 결론을 내릴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다른 생각, 다 다른 성격, 다 다른 외모, 다 다른 출신, 다 다른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지. 어떻게 다 다른 우리가 생각도 외모도 출신도 학력도 그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당시에도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던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나 많은 헬라인들이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쁜 감정을 가지게끔 했단 말이죠. 저희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생각과 뜻과 문화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죠. 이런 일들은 바로 앞장에 BCD의 안디옥 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딱 명확하게 구별되어졌단 말이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는 복음은 바로 이런 심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리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또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음의 그런 보편성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은 또 심판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것이 명확하게 구별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과 저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심판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영생받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인정 모르는 거 상관없이 문화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14장에 있는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이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 믿던 그런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무리들은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악감을 붙게 해서 선동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까지, 그죠? 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까지도 막 달려들었던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이 예를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양옆에는 큰 행악을 행했던 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네, 한편에 있는 사람은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좀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서 우리를 풀려나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모욕을 해요.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근데 한편에 있는 이 강도는 네가 죄를 받는 것은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의 상에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랬던 그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했죠. 그러나 한편 강도에 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럼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게끔 우리를 좀 구원해 주라 라고 예수님 비방했던 그 강도는 그냥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져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런 낙원의 예수님과 그 낙원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복음의 능력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당할 때 이제 동일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같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콧방귀 느끼지 않지. 내가 너나 잘 믿어라. 네가 그 말씀만이 이 예수만이 구원자냐? 다른 기타 종교에서 구원이 있고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너 독단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논리적으로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결국에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따른 참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두 부류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4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며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수개월은 이고네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선송하여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3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고니온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런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였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주를 힘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그런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을 주셨던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해 주셨다는 얘기죠. 주를 힘입었다는 증거지요. 자기들의 힘과 바울과 사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손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손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끔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전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증언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그런 상황, 또나 지금 이런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이런 상황,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이 시대에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주를 힘입었다. 주님을 의지했다.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만큼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모욕하는 그런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막 제작되기도 막 해요. 요즘 정말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안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나 보네요. 오징어 게임 보십시오. 지금 이 넷플릭스라는 그런
영상을 공급하는 그런 곳에서 전 세계 그 영상이 그 넷플릭스가 이제 61개국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급하고 영화를 보급하는데 61개국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오징어 게임이 61개국 전체에서 다 1위를 차지하는 아주 이제 그 영화인가요? 뭐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6부작인가요? 6부작 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오징어 게임. 아주 이제 근데 거기에서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2명이 정도가 이렇게 거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한 여자는 이제 목사 딸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 딸인데 목사가 이제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이제 감정이 있어서 오징어 게임을 보셨어야지 되는데 하도 모임에서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좀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는 다른 감정을 느꼈는데 이제 원작자의 그런 의도를 보니까 기독교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이 막 나오는데 거기는 다른 사람이 죽자도 자기는 뭐 기도의 요지는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는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묻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의 그 감독은 아마 분명히 기독교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뭐 심각하게까지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게임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가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도 들어가게 되진 거예요. 이제 시간 되면 교회에서 단체로 한번 안 보신 분들 많으면 이제 6부작 6시간이면 돼요. 한 부작에 1부에 한 1시간씩 되니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전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 모습. 근데 지금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교회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믿는 자들의 모습과 믿음의 어떤 신앙의 자세나 믿음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의 어떤 모습과 신앙의 기준하고 모습과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받았던 모습으로 신앙을 이렇게 모습과 가르치는 모습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의 모습은 전혀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의 모습은 그죠? 저는 주일 빠지면 그 다음날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 빠지면 그 다음날 바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예. 바로 뭐 차에 치이든지 뭐 지옥에 간다든지 뭐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좀 오바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빠지면.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양말을 벗고 온다? 그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양말을 벗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온다? 그 문 밖에서 쫓겨났어. 교회 목사님이 집에 가서 양말 신고 오라. 그냥 쫓겨냈어. 진짜 쫓겨냈어. 교회에 뭐 모자를 쓰고 그건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 뭐 그런 일들 뭐 아주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이 시대하고 이제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자세라든지 마음가짐들이 지금 뭐 10년 전에 20년 지나 뭐 계속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40년 전에 내가 믿었을 때와 지금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죠? 그런 모습이 다르단 말이죠. 저는 괜찮아요. 양말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와도 교회 와도 괜찮습니다.
모자 뭐 다 찢어지는 옷 가도 괜찮아. 아, 저 사람 옷이 찢어졌구나. 아, 나한테 옷을 사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옷을 사줄 의향도 충분히 있어요. 뭐 다 벗고 와도 괜찮아요. 창피하지만 않다면 뭐 다 벗고 와도 괜찮아. 와서 그냥 여기서 침대처럼 생각해서 누워서 자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뭐 눈을 감고 있어도 뭐 졸아도 전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설교 말씀이 맛있고 재밌으면 힘들거든 이게 힘들게 이런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잔다? 아, 설교가 맛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말씀 편하게 잘 들리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들거리면 이런 데서 어떻게 잠을 자요? 잘 수가 없지. 그죠? 전 괜찮아요. 그냥 이불 깔고 누워서 설교를 듣긴 들어야겠는데 좀 그렇고 이불 깔고 누워서 비계 비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괜찮아. 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전혀 괜찮아요. 정말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괜찮아요. 어떤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오든 와서 교회 와서 뭐라든지 간에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믿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변함없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는데도 바울사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들 박해에도 그들 모함에도 시기에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사도를 때려도 돌을 막 치려고 해도 그 위협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것은 바울사도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살인의 위협을 느껴도 바울사도는 전혀 무관한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은 거. 왜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의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바울사도에게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이런 시대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그 수택에서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삶이 그가 복음을 증거한 그 현장 속에서 고난을 당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돌에 맞으면 아프다 그런 얘기죠. 자기를 모함해요. 자기를 모함하는 그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도 감정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욕하고 싶고 같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에 자기도 바위를 들고 내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좀 그런 감정이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주를 힘입어서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주님 앞에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를 힘입는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힘을 덧입는 그 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이 세상에서도 참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를 힘입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참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귀한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